성숙한 믿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성장과 성숙을 비교해 보면서 그 성숙한 믿음에 대한 의미를 자세히 들여보고자 합니다. 성장이라는 건 자라는 것, 그리고 점점 뭔가가 커지는 것,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아이가 7살 아이가 10살이 되면서 큰 거, 그것도 성장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성숙이라고 보진 않거든요. 성숙이라는 건 성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일정 단계에 이르렀을 때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식물이 처음에 싹이 맺어서 조금 커졌다고 성숙했다고 보지 않아요. 언제 성숙했다고 봅니까? 식물이 어느 시점이 됐을 때 꽃을 맺고 꽃이 이제 열매를 맺는 준비죠. 열매 맺을 준비가 됐을 때 그 성숙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우리가 언제 성숙했다라고 말합니까? 이 친구가 NG 알았는데 알고 보니 뭐일 때? 어른스러울 때. 어른과 아이는 뭔가 구분되는 게 분명히 있죠. 그래서 어른답지 못한 사람을 보고 미성숙했다고 말하고, 어른스러운 아이를 보면 성장했구나가 아니라 성숙했구나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성숙이라는 것은 이전과 구분되는 어떤 다른 질적으로 다른 단계로 들어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평소에 강조하는 믿음의 성장, 즉 더 강한 확신을 갖게 되거나 더 많은 열정을 쏟게 되는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물론 올바른 성숙을 위해선 반드시 건강한 성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믿음이란 단순한 성장과는 구별되는, 이전의 믿음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질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질적 변화를 우리는 이루어야 하는 걸까요? 그 질적 변화가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사사로움에서 공공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사로움의 신앙에서 공공의 신앙으로 말입니다. 사사로움이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의미이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믿음. 그러므로 성숙한 믿음이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믿음에서 나아가 이웃과 사회, 더 크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계를 생각하는 믿음으로의 변화입니다. 이게 어떻게 질적으로 다르냐면, 여러분 점을 치고 구슬하는 무속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 보면 정말 진실된 믿음 갖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침마다 매일매일 그 어려운 산을 올라가지고 물 떠놓고 기도하고, 먹는 것도 막 가려서 먹고요. 자기 신을 모셔야 하니까 그렇게 정말 진실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확실한 거죠. 하지만 그들의 믿음이 아무리 확실하다고 해서 그 무속인들의 믿음을 성숙했다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속 신앙을 믿는 사람들, 점을 보고 구슬하러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믿음이 굉장히 강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아무리 믿음이 강해요. 이 무당이 하는 말 진짜 맞을 거야. 우리 동자 신령은 무조건 100% 맞아. 이렇게 믿음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 강한 믿음, 아주 큰 믿음을 보고 성숙한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 믿음이 매우 사사롭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속인에게 점을 받다가 갑자기 은혜를 받고 이웃을 위해 살기로 결심한 사람 보셨습니까? 내가 무속인한테 어디 점을 보러 갔다가 갑자기 회심해가지고 자기 재산을 막 나눠주며 사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재산 분리 목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어떤 무속인도 갔더니 갑자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거라 이런 가르침을 주는 무속인은 없을 겁니다. 믿음이 아무리 강하고 나름의 진실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사사로운 믿음은 성숙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사사로워지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종교의 이름만 다를 뿐이지 우리의 믿음이 무속신앙과 다를 바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야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알지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당 찾아가는 사람이나 교회 찾아가는 사람이나 질적으로는 신앙이 똑같네 라는 우리는 비판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사사로움과 공공성, 이 딱딱한 말을 오늘 설교의 언어로 바꾸어보자고 합니다. 바꾸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나의 꿈과 하나님의 꿈. 밑에 하나 툭툭툭 넘겨주시면 될까요? 네. 우리는 나의 꿈만을 좇는 믿음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으로 성숙해야 합니다. 나의 꿈과 하나님의 꿈. 자신의 꿈을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의 꿈을 향해 전력 질주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까지 4번 연속으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다윗은 정말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도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꿈을 이룬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제일 높은 왕도 해봤고요. 역사에 이름도 남겨봤고요. 꽤 괜찮은 업적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 야곱 이런 사람들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된 믿음을 가졌지만 개인적으로 봐도 어느 정도 재산도 누리고 가정도 많이 꾸렸잖아요. 거기 가운데 행복도 누리며 살았을 거예요.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긴 했지만 사회 계층으로 봤을 땐 최고 고위직이잖아요. 그 정도 자기 꿈을 이룬 사람들이라고요. 하지만 예언자들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온 개인의 삶을 불태우며 하나님의 꿈을 향해 돌진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요,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가지고 이놈 역적이다,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냐 해서 아주 박해를 받고 순환을 당하다가 결국 이집트로 쫓겨납니다. 예언자 호세아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시지요? 그는 아무리 배신하고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끝까지 널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셔, 이 사랑을 보여주는 역할이었어요, 호세아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삶, 가장 중요한 결혼을 진짜 이 세상에 제일 못된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이 아무리 떠나가도 계속 붙잡으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붙잡는 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던진 거죠. 예언자 이사야를 여러분도 잘 아십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죄악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하나님 앞에 정말 시내의 모든 옷이 벌거벗고 돌아다니는 만큼 부끄러운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어떻게 살았습니까? 3년 동안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개인의 삶을 하나님의 꿈을 위해 완전히 던진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예언자가 필요하다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우리가 지금 당장 예언자들처럼 모든 개인의 꿈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위해 삽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언젠가 각자에게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언자들이야말로 자기 사사로운 꿈을 다 내려놓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꿈이 명확하게 보였겠어요. 정말 깨끗한 창문을 통해 보는 것처럼 말이죠. 그 어떤 장애물도 없이 하나님의 꿈을 아주 정확하게 봤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했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워보자는 거예요. 예언자들의 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명확하게 더 잘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제가 대표로 꼽아봤는데요.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꿈, 바로 이사야 19장 23절에서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돌아가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24절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25절이요 시작.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니라. 이사야 19장 23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의미심장한 단어로 시작합니다. 어떤 단어요? 그날에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제가 대충 세보니까 이사야에만 50번이 넘게 그날에 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날에 어떤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그날에는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펼쳐지는 그날에.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펼쳐진다고 합니까?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열린대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아시리아로 가고 아시리아 사람이 이집트로 마음껏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애굽과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힘 약한 이들을 짓밟고 무자비하게 침략하고 생명을 빼앗았던 대표적인 두 국가입니다. 고대에 가장 강력했던 두 국가예요. 두 국가가 아주 치열하게 대립했거든요. 이 국가가 싸운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그 가운데 낀 수많은 일반 작은 나라들의 피를 흘린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한 번은 이집트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한 번은 아시리아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집트, 파라오, 아시리아 이 왕들 자기들에게는 그냥 영토 조금 늘리는 거겠지만 그들의 대립과 반목이 일 때마다 그 가운데 낀 일반 백성들은 피를 흘렸다는 사실이죠. 그 가운데 낀 나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 25절 다시 한번 24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4절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 글을 하나님께서 어쩜 우리나라에 2024년에 이렇게 알맞게 준비하셨는지 깜짝 놀랐어요. 이 애굽을 미국이라고 넣어보시고 아수르를 중국이라고 넣어보시고 그럼 딱 거기 딱 들어맞거든요. 그 사이에서 진짜 할 때마다 결국 그런데 그렇게 대립하는 그 두 나라가 그 가운데 대로가 열려가지고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세계의 억압과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찾아오는 것. 결국 하나님의 꿈, 예언자 이사야가 밝힌 하나님의 꿈, 그날에 펼쳐질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평화입니다. 개인적인 그리고 사적인 삶의 꿈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위해 전력 질주했던 예언자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꿈은 바로 이 두 글자 평화였습니다. 이사야 2장 4절입니다. 이사야 2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하게 하시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써서 모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써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함께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 없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 모든 말씀이 공통점으로 의미하는 바는 바로 평화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꿈을 품어야 합니다. 바로 평화입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조금 신학적인 말로 특수성과 일반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기독교에는 특수성과 일반성이 있어요. 특수성이란 기독교에만 있는 걸 말해요. 예를 들면 예수님 십자가, 이거는 기독교에만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 올리시고 이런 이야기들 기독교에만 있어요. 일반성이라는 것은 기독교에도 있지만 다른 종교가 없는 사람도 동의할 만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구원은 특수성이 될 것이고요. 이 하나님의 꿈은 뭐가 되겠죠? 평화. 평화는 기독교에 아는 사람은 다 동의하는 바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특수성과 일반성 사이의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합니다. 균형을 잘 이루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십자군 전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생명, 사랑, 배려, 이타심 이런 건 다 일반성이거든요. 근데 일반성 다 무시하고 십자가 하나 가지고 사람 죽이고 다니는 거죠. 그거는 기독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는 것만큼 함께 새겨야 할 하나님의 꿈, 평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 사사로운 나의 입신양면 또 개인의 신앙 이런 것과 함께 무엇을 품어야 합니까? 공공의 평화를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전 세계가 언젠가부터 점점 증오와 혐오의 단어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전쟁이 세계 곳곳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 가자지구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미얀마도 뭐 아주 지금 또 난리라고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소수민족 문제들 많이 있겠죠. 그러면서 점점 잊혀지는 게 세계에서 잊혀지는 게 바로 이 한반도의 평화의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점점 각 정상들이 서로를 이제 공생의 존재가 아니라 없애야 하는 적대적인 멸절의 대상으로 하는 언어들이 증오의 언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통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일까요? 그저 우리 민족은 하나니까 이런 옛날 우리가 항상 교육받았던 그런 뭐라고 하죠? 그런 것만으로는 우리가 이제 할 수 없고 또한 뭐 통일하면 뭐 비용이 많이 들어 경제적으로도 손해야 이런 그저 경제적인 논리로만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사상, 뭐 이데올로기 이런 건 다 빼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믿음으로서 통일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제가 공부를 조금 해봤습니다. 세계 1, 2차 전쟁이 바로 우리 분단되기 전에 일어났는데요. 1, 2차 전쟁,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왜 일어났을까?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바로 식민지 쟁탈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명분이 있었겠지만요. 유럽이 산업화에 성공하면서 여러 가지 큰 산업화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 산업화된 나라가 가장 먼저 필요했던 건 더 넓은 시장이었어요. 왜? 생산은 남아돌고 또 자원은 더 싸게 가져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아주 식민지를 많이 누린 나라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프랑스나 또 영국 이런 나라들이 많은 식민지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산업화가 조금 늦은 나라들은 이제 식민지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명분이 있었겠지만 결국
산업화를 늦게 이룬 독일이 식민지 쟁탈전에 참여하면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딱 보시면 산업화가 늦었던 독일과 함께 전쟁했던 나라들 보면 어떤 나라들입니까?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 결국 이들이 원래 기존에 갖고 있던 식민지를 갖고 있던 나라들과 전쟁을 한. 그러면 여러분 이 독일, 이탈리아, 일본을 맞서 싸운 연합국이라고 하죠. 이 나라들은 정말 오로지 자기 나라를 지키고 자유와 정의를 위해 싸웠을까요?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나라들은 또 자기 나름대로 전쟁을 하면서 무엇을 지키고 싶었을까요? 자기 식민지를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제 이 전쟁은 연합국이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세계가 질서가 재편된다고 해요. 그 전까지는 영국과 프랑스가 지배하던 세상이었는데 전쟁을 통해 2차 세계전쟁을 통해서 아주 황폐화가 되고 두 나라가 아주 강대국으로 급부상합니다. 소련과 미국이었죠. 그런데 이 소련과 미국이 싸울 때는 같은 편 먹고 같이 싸웠는데 전쟁, 공공의 적이 떠나자 서로 대립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경제 체제가 달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미국 입장에서는 공산주의 국가가 점점 늘어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냐? 자본시장 경제로 무역할 수 있는 시장이 작아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서로가 공산주의 나라가 더 늘면 안 되고 자본주의 나라가 더 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런 대립 가운데 결국 가장 피해를 본, 그래서 분단이 되게 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쟁 일으킨 거 잘못됐어. 정확하게 규칙을 갖고 있으면 나눠져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아니었죠. 하지만 우리나라가 나뉘었다는 의미는 철저하게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대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이렇게 장황한 역사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가 분단되게 된 소련과 미국 이 체제의 대립을 이전에 결국 식민지 쟁탈하기 위해 1차 세전, 2차 세계에 이루어졌던 그 탐욕과 결국 이유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분단되게 된 이유는 어떤 다른 이유가 아닌 결국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분열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로마가 동서로 갈라지고 프랑크 왕국이 동프랑크, 이탈리아, 프랑스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강제적으로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아주 강제적으로 분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반도 사이에 있는 그 DMZ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심하게 찢어지고 훼손된 상처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지금 벌써 80년 넘게 덧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나라가 분단된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라 인간의 죄악 때문이라는 증거는 또 있습니다. 그 죄악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뭐가 발생했습니까? 전쟁이 발생하고 서로와 서로를 죽이는, 생명을 잃게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통일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회복입니다. 왜? 인간의 탐욕으로 억지로 나뉘었고 그 나뉘어진 상처로 인해 또다시 수많은 생명의 피해가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전합니다. 저는 제가 이제 우리 애를 낳아가지고 그 애가 이제 군대 갈 때쯤 되면은 군대 안 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이제 이런 고민이 생기지 않겠어요. 제가 이제 아들을 낳으면 아내는 한국 국적 안 된다고 이런 말 하지 않겠어요? 근데 마음이 놓였어요. 그때쯤 되면은 군대 안 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때 돼도 군대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평화를 찾아올 수 없습니다. 왜? 그 분열을 통해서 이득을 보고자 하는 이들이 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평화를 아주 쟁취하듯이 평화를 위해 열심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언자들처럼 다 버리고 지금 무슨 어디 시위하러 가든지 뭘 해야 하는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먼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그릇이 점점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삶, 또 우리 가족의 삶, 또 내 친구의 삶, 그리고 이렇게만 좁은 기도로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더 성숙하기 위해선 기도의 범위를 넓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평화를 위해 기도할 때에 언젠가 여러분에게 평화를 위해 일할 하나님의 소명의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평소에 평화를 위해 기도한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서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또 상처난 우리 한국의 평화, 분열이 끝맺힘 될 수 있는 소망을 더욱 갖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